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작은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 됐죠.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할 때 사도행전 3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오래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한 달에 한 번 하나. 자, 지난번에 3장에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세 된 그런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랬죠. 근데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무엇을 얻고자 구걸을 하고자 돈을 달라고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줬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줬다 그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못 걷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많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몰려서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의 옷을 붙잡고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 핍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들이죠. 경비대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잖아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길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투옥이 돼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때에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했을 때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잖냐. 그래서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싫어했어. 너무 싫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요, 그 상대방들은 어때요?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사이가 좋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이가 나빠져 버려요. 그때부터.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냥 평화롭게 지내려고 강하게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친구 사이에도 친하게 지내는데 예수 복음 전하면 바로 그냥 사이가 나빠져요. 듣기 싫다고. 네? 전화 통화하다가 막 이것저것 자기 하소연하고 다 들어줬는데 다 들어줬는데 나중에 가서 야, 이거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밖에 해답이 없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 예수 얘기만 한다고 싫어한다고 막 또 짜증내요. 저는 얼마 다 해놓고. 이게 인간 관계거든요. 예수의 영을 싫어하니까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뒤에 나오는데 그 관리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안나스와 가야바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전에 그 안나스한테 잡혀갔고 그 가야바한테 잡혀갔었어요. 그게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침묵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활동하는데 직장에 가서는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일날 행사한다고 막 나오라고 하면 다 나가고, 아니야 나는 교회 가야 돼 하고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고, 또 회식할 때 술 먹으라고 술 한 잔씩 받아 마시고,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 복음을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일 괜히 꺼내가지고 껄끄러워지는 관계 맺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겁나게 친한데, 엄청 친한 친구인데 그냥 막 같이 놀러 다니고 1박 2일 하고 친한데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뒀어요. 이 기득권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랑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권세가 막 있어요. 엄청 권력이 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집시해서 죽였잖아요. 죽여서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뭐 벌떼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니까 막 5,000명씩 예수 믿고 3,000명씩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예수 하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일이냐 이거죠.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부활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영생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고 영혼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그때 그냥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게 답답하겠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요즘에 선거철이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어떻게나 막 문자나 동영상 많이 오는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와. 믿는 사람들인데, 목사님들인데,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막 보내고 퍼뜨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실제가 아닌 가짜인데도 막 그렇게 써서 보내더라고. 받아가지고 보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 잘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막 한다. 그건 아니죠.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 얼마나 썩었냐고요. 썩을 대로 썩었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썩어 있는 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호통을 치시고 막 혼내셨어요. 이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막 바리새인들 막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얼마나 욕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으니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영원히 잘 살아나겠냐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막 하니까 이게 지금 두렵기도 하고, 이게 지금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어요. 밤에는 재판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이튿날까지 가둬뒀다고 말이죠. 이 가두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이게 회인데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관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사두개인들의 제사장급이 많았어요. 뭐 서기관, 장로,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 해서 71명, 71명이 대표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71명의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권세를 가졌냐면은 일반 시민들은 그냥 뭐 사형 선고 내릴 권리가 없지만 종교적으로 잘못됐다 하면은 최고형까지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깥에서 난리가 난 거죠. 5,000명이, 그 설교를 들었던 5,000명이 회개가 뒤집어진 거예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은 거기에 한 2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 그죠? 내 가족들, 내 식구 치면은 4, 5, 2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전파하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가서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일을 만드신다니까요. 하신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있는데 바깥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거죠. 그들의 심령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 때는 남자 5,000명에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었잖아요. 떡을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남자 5,000명이 말씀을 먹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였어요. 5절 6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7절 물었잖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 무슨 권세? 네가 무슨 권세로? 혹시 마술적인 주문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어떻게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잖아요. 그게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물어본 거죠. 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극히 불경스러운 이름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다.
그래갖고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이 일을 어떻게 벌어졌냐 이 말이야.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준뱅이를 어떻게 일으켰냐 이 말이에요. 응?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권세로 했느냐? 이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질문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응?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줬냐?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땅에서부터 왔냐? 어디서부터 왔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곤란한 거야. 사람들이 요한을 많이 따르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인정 안 하냐 할 것이고, 막 너무 골치 아프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네가 어떻게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냐? 누가 너한테 그런 권세를 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삼키려고 한다 그 말이죠. 삼키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너무 혼탁해요. 한국 교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유명한 사람들 따라다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들, 그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가면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홀려가지고 그 회원이 1000명이 모여지면은 100만 원씩 연금을 주겠대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거기 다 따라가기 쉬워요. 1000명이 회원이 모여지면, 그런데 1000명이 어떻게 모여질까요? 그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 거기에 회원이 되면은 거기에서 주는 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 핸드폰을 거기로 사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신문을 읽어야 되고 7가지인가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1000명이 모아지면 100만 원씩 연금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걸 모집으로 하러 다녀요. 집집마다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기자들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연금을 못 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겠죠. 하나님을 팔더라고. 근데 막 거기서도 뇌물도 받고 막 해가지고 막 또 고발 들어가고 난리 났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높여야 돼. 높여.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말도 어떻게 험하게 하고 막 그 욕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런갑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막 욕을 엄청 되게 해버려요. 흉내도 못 내고서 막 대놓고 막 욕을 해요. 뭔 놈 하면서, 뭔 년 하면서. 그 사람 그렇게 많은 데서 마이크 잡고 방송에 막 다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귀하신 예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절대로 욕하는 거 흉내도 내서는 안 되는 건데
막 욕을 했잖아요.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큰 교회들도 막 WCC, NCCK 다 가입돼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정의를, 진리를 말해야 될 때에 가만히 있고 기도밖에 학교에 없어요. 우리는 힘도 없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놓고 회의를 하고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이게 뭐예요? 입틀막이에요. 입틀막. 요즘 유행하죠, 입틀막. 입을 틀어 막은 거예요, 말 못하게. 예수의 이름, 예자도 꺼내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응? 지금 요새 말 잘못하면 다 혼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8절에요. 한번 볼까요? 8절,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났다. 건강해져서 너희 앞에 있다. 증인이지 않냐. 봐라. 그러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 예수님 죽인 사람이 너희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지 않냐. 이 안전뱅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맞은데 안 하잖아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1절에 모퉁이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버렸잖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냐. 너희가 버렸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냐. 응? 너희들이 버린 예수가. 12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말할 때 너무 독선적이다 막 그래요. 천주교하고 불교는 막 어깨동무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근데 불교는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 예수만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 순복음교회 어떤 그 유명하신 그 목사님이 막 동국대학교 가갖고 강의하다가 막 불교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막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막 녹취록도 나왔는데 막 그랬잖아요. 다원주의예요, 그게. 다원주의. 다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헛된 것을 진짜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처럼. 사내들인 공회원 당신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담대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다
다 죄인인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대속함을 받습니까? 가짜들이요 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막 이만희 막 신천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냐고, 그게 하나님 어머니냐고. 그 자식이 볼 때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우리 엄마가 하나님인가? 그러겠어요? 알면서 그냥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세상에요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단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체들이 많아요. 삼위일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행동하는 것들은 정상이 아닌 데가 많다고요. 지금은 시대가 악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미혹하는 영이 사람들 다 잡아 끌어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분별들 해야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풀어주잖아요.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해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이제 그 동료들한테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리가 잡혀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했다. 그런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서 담대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죽으신 것도 받고 부활하신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말하겠다는 거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관례들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이제 동요가 일어날까봐 풀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다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한마음으로 합심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단 거예요. 우리가 합심 기도 그런 게 하잖아요. 합심 기도할 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29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가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 핍박하지 않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죽을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절에서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요즘은 하도 그냥 기적도 잘 안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니까 아예 그냥 그런 기도 잘 안 하고 그럴 때가 많지만 이런 기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도.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서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시대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는데 그 무리들이 다 예수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에 충만해져 갖고 담대해졌을 때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32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질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다 누구든지 갖다 쓰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면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한 형제고. 그러니까 서로 네 것 내 것 찾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은희가 문자가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좋다고. 엘간이락단 찬양 때도 너무 많이 울고 너무 좋았고 찬양도 너무 좋고 말씀도 좋고 너무너무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사랑의 교회가 그래가지고 너무 위로를 받고 오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로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문자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평신도 하나가 오면은 막 다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응? 그 영혼 살리려고. 진짜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오면은 막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진짜 조심하고 그들이 은혜 받게 막 어찌든지 막 해서 막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과 찬양과 그냥 우리 권사님 찬양으로 애간연악단으로 해서 막 사랑과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친절하고 너무 좋대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을 받고 그것을 행함을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라 하니까 모자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가면은 이렇게 사랑을 받고 공급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가난한 사람도 없게 다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칭송이 자자했다 그랬어요. 칭송하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덕을 행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 우리가 얼마나 행동을 잘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자신이요 돌아다니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상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그 부흥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강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전도도 많이 하고 부흥돼서 이 자리가 정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작년에도 한 사람당 한 사람씩 전도하자 했는데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해봅시다. 해보시게요. 목표 정한 사람들 다 이름 넣고 기도해가지고 한 사람들 채우면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한 30명 잡으면 60명 되잖아요. 그러면 가득 차요. 아멘입니다. 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갈 때 전도의 문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감동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도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